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식에 절제를 더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면 믿음을 어디까지 자라게 해야 하냐면 믿음에 이르게까지 자라게 해야 된대요.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이라면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지각의 믿음이다 라고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베드로는 이 믿음을 삶의 이야기로 풀어요. 삶의 이야기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8가지 인간의 삶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덕을 함께 나눴는데, 덕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각이다 그랬습니다. 덕의 지식이라 할 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경험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식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위에 절제라는 것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를. 아마 베드로는 믿음도 하나님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 그 문제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믿음 좀 있고 하나님 조금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만하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조금 다녀보니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정확히 알면 좋은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아니라 자기의 지각으로 설명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시간이 되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고 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만의 마음이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르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체험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교만해져서 남을 가리켜들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칼춤을 추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 아무나 붙들고 아무 데서나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단계를 쭉 설명하면서 절제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딱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겸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이 절제가 있지 아니하면 뒤로 못 가요. 절제가 있지 않으면 인내도 안 되고 경건도 안 되고 형제 우애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지식에 절제를 더하여 배워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만 읽고 절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 부담스럽게 합니다. 지식만 있고 절제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막 함부로 선생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엔크라데이아라고 말해요. 엔크라데이아.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자제력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제력이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절제는 자제력과 같은 의미죠. 영어 성경에는 절제를 뭐라고 해요? 템퍼런스라고 해요. 템퍼런스. 무슨 의미냐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말해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하죠. 그런데 힘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것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뭘 하라고 계속해서 말하냐면 절제하라고 말해요. 절제.
우리는 포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절제를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절제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절제를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어디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될까요? 이거 참으세요, 저거 참으세요 하면 될까요? 말이 안 될 거예요. 절제를 어디서 배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어디서 배워야 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절제하셨는지 예수님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절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예수님 사역을 가만히 묵상해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제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내가 그 절제의 대열에 서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는 절제를 보이셨어요.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아요.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할 말을 다 하지 않는 것도 절제입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많이 먹는 것도 능력이지만 많이 먹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기는 것도 능력이지만 져주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만 자꾸 말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오른쪽 뺨을 때릴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수님은 왼쪽 뺨을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갖 순환을 당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일들 할 수 있는데 다 뒤집어서 싹 다 잡아 죽일 수 있는데 하지 않으셔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럼 어디까지 가셔요? 십자가에까지 가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려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절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있었으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절제, 이게 우리가 배울 절제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배고플 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별 일을 다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셔요. 그런데 하지 않으셔요. 마귀가에게 절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어. 너 힘들지?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도록 할게. 예수님, 절할 수도 있죠. 힘든 고난의 길을 그냥 하고 그만하고 이제 절해서 마귀가 주는 거 다 가지고 살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하지 않으셔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인지 알 거야. 능력을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그제서야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능력을 사용하여 이기지 못하여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절제함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절제를 배워야 돼요. 힘이 있으나 아무 데서나 사용하지 않는 절제. 힘을 써서 이기기보다 힘을 쓰지 않고 이기는 절제의 능력.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절제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절제의 구원. 우리의 절제가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죠. 우리 힘이 있거든요. 뭐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절제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를 보이셨어요. 때를. 사람들은 때를 못 기다려. 때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스승으로 스스로 당신 메시아입니다. 당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 우리의 왕입니다. 온 천하에 다 드러내서 예수님 왕으로 우리가 섬기며 따라갈 거니까 이제 소문 냅시다. 사람들 더 많이 긁어 모읍시다. 그래서 힘을 모읍시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갑시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셔요. 가서 내가 한 일 소문내지 마. 가서 내가 한 일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 아직 때가 안 됐어. 우리는 종종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일을 망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셨어요. 왜요? 때가 안 됐거든요.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월절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조금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는요, 미련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가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가자, 가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절제가 가장 완벽한 십자가의 시간을 만들어 낸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갑시다, 예수님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절제하셔서 때를 기다리셔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요. 산으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장정만 5,000명 먹었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2만 명쯤 될 거래요. 그 정도면 하고도 남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를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때를 기다리는 절제를 배워야 돼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맞게 받아야 존경받고 영향력도 있고 쓰임도 받는 거예요. 조급하게 앞당겨 받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경쟁하듯이 받으면 그 직분은 받으나 쓰임을 못 받아요. 존경도 못 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직분자는 본인도 남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올려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뺏으려고 작정하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반면 다윗은 어때요?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자기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그 때를 내가 앞당기지 않아요. 이게 절제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왕이 되었고, 다윗은 사울 가문에게 적이 되지 않는 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조금 유명해지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옆에서 쑥닥거리면 자기 때인 줄 알아요. 자기 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때를 못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 때,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쉬운 것이 때를 못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네 때야. 지금이 찬스야. 지금이 기회야. 이 때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마귀는 사용해요. 지금이야. 네가 해. 할 수 있어. 이 때를 쏙닥거린다고. 서둘러서 피는 꽃은요, 서리를 맞는데요. 서둘러서 막 꽃을 펴요. 그러면 서리를 맞는데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고 서둘러서 뭔가 유명해지고 이루려고 하면 항상 낭패를 보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뭐예요? 내 때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물어야 돼요. 함부로 섣불리 말해서도 안 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아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은 무슨 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묵상해 보니 예수님은 말을 아끼셔요. 말을.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뭐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뭐 이렇게 않고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신대요. 입을. 예수님의 이 절제는 침묵의 절제라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데 양이 울질 않아. 지 죽을지 뻔히 하면서 울질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끌려가십니다. 내가 누군지 니네들 내가 다 기억해 놓고 있어. 니네들 나 괴롭혔지? 내가 얼굴 다 똑똑으로 받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니네가 나를 이렇게 말하고도 남을 거예요. 비명이라도 지를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셔요. 말하지 않아. 마치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의 절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코앞에 있는 문제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섣불리 지금 당하는 일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절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못 참아요. 못 참아. 뭔 문제 있으면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조금 더 멀리 보지 못해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그러니 말하고, 그리고 떠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입이 무거워야 돼요. 신앙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아무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기가 뭔데 함부로 말하고 떠들어요. 그 뜻을 명확히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안다고 별 얘기를 다 해요. 별 얘기를.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전부 다 약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아끼는 절제를 하셨다. 또 하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절제를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이것 좀 치워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이것 좀 비켜주세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완성이에요. 해도 안 돼. 끝이 없어. 내가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여 막 밀어붙이는데 이것이 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3일 더 해야 됩니까? 10일 더 해야 됩니까? 아, 이것도 안 돼? 그러면 40일 금식해야지.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내 뜻을 절제하지 못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부족한 줄 알고 뭔가 막 하려고 아둥바둥 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내 뜻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잖아요. 같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셔요. 놀라운 절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분열이 없어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투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나라를 세워가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절제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절제하면 교회가 살고요, 나의 뜻을 절제하면 성도가 살고요, 나의 뜻을 절제하면 나라와 민족이 살고, 나의 뜻을 꺾어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절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싸우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끌시끌해요. 가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싸워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 이해가 안 가. 똑똑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하늘의 상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요. 하늘의 상.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고요. 바울이 하늘에 쌓아둔 상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하늘의 상. 여러분, 하는 상을 받으려고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셔요? 뭔가 열심히 하실 거예요. 뭘 열심히 해야 돼?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하늘의 상이 뭔지 바울이 말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상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대단하게,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상은 뭐냐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하늘의 상을 받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 하면서 놀고 싶지만 놀러 가지 않고 주의 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늘에 쌓이거든요.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이 쌓이는 거예요.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먼저 쓰고 싶은 것을 쓰지 않고 헌금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늘의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하지 않는 것. 하늘의 상은 누가 받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상을 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못 알아들을까 봐.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뭘 다름질하는 거예요 지금? 뭘? 절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도록 마치 운동장에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열심히 달려라. 열심히 뭔가 해서 이뤄라. 이것이 아니라 네가 상을 받기 위해 운동장에 달리는 선수와 같이 네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네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아내는 것, 이것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요? 뭔가 해야 상 받는 줄 알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요. 절제가 없어요. 사실은 바울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달리기 선수가 1등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절제해요. 먹는 것, 뛰는 것, 운동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잖아요. 우린 뭘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큼? 1등 하려고 달리는 운동장 선수처럼 열심히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 몇 명 했다고, 교회 어떻게 했다고 절대 하늘의 상은 없어요. 하늘의 상은 절제에 있어요.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신앙의 절제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절제는요, 신념을 가지고 참는 것에서 시작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으니까 절제해야지. 그래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한 절제의 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 이거 했어. 이게 아니에요. 온전한 절제의 완성은 그것이 관심이 없어지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세계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해봐야지 하면 신념을 가지고 시작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1도 관심이 없어요. 1도. 이게 절제의 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은요,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초식동물은 고기에 1도 관심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 사람도,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법과 관식으로 살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절제하며 살아야지 라고 신념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지만, 그리고 나서 절제가 완성될 때쯤 되면 세상에는 1도 관심 없어요. 그게 바로 절제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할 수 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승질도 있고, 그리고 개빡스럽기가 일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거는 이런 때 그냥 설교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나라 하면 그런가 보다 끄떡끄떡 하는 거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내 삶 속에 체험하는 체험도 가짜예요. 절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는 절제예요. 능력. 할 수 있는데 밀어붙이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내가 막 누르고 힘으로 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셔요.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을 아끼는 절제. 예수님은 멀리 보셔요. 멀리. 믿음과 신앙을 멀리 보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향해서 말을 아끼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어낼 수 있는 절제를 보이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막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삶 속에서 고민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뜻을 이루려 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1도 관심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절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좀 믿음의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는 믿음.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다시 점검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내 삶 속에 절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고쳐서 믿음의 자리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같이 보고 삶을 점검하고 있는 거고. 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별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